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할수록 활기가 더해가는 것 같네요. 네. 우리가 오늘 이 강의가 제가 작년부터 해왔던 마리아의 신비를 풀다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이 책은 브렌트 피틀이라는 박사님이 쓰셨고 한국의 임성근 신부님이 번역을 하셔서 바오로달 출판사에서 작년에 출판된 책이에요. 한글로 있어요. 물론 영어로도 있고. 그래서 마리아의 신비를 풀다.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내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책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완전 다른 책입니다. 내일 또 누가 왜 마리아의 신비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라고 미리.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마리아의 신비를 푸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장 제목은 십자가 아래에서. 어제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과 연결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사랑받는 제자는 이상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히 예수님의 역사적 추종자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참된 제자라면 누구나 본받아야 할 모습을 상징합니다. 신약 성서학자 레이먼드 브라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랑받는 제자가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랑받는 제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은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의 모습에서 바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성서학자들이 얘기한 거니까 뭐 당연히 맞는 말인데, 사랑받는 제자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강의에서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나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전래동화가 아닙니다. 다 나와 관련이 있고 나의 이야기고 실제로 그 인물이 거의 나와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성경 읽는 거. 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읽는 거.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읽는 거랑 뭐가 달라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그럼 성경은 그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걸 기록해 놓은 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는 지금 레이먼드 브라운, 세계적인 신약 성서학자죠. 이분이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사랑받는 제자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끝까지 서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로 모셔야 되고, 우리가 성체성사 때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기대어 있었던 그 제자처럼 우리 온 몸과 마음과 존재를 제대를 향해서, 성체를 향해서 가장 가깝게 기울여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읽고 그냥 쓰고 그 뭐하라는 거예요? 팔 아프고 눈 아프게. 그 돌아서면 다 잊어버릴 건데.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를 발생시키는 뭔가는 여러분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설명하고 뭐 신약 성서학자가 와서 설명하고 듣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성경을 이제 펼치긴 펼쳤는데 그냥 읽다가 딴 생각하다가 뭐 또 보다가 뭐 하다가 뭐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탁 덮고 나서는 이제 백지 상태로 그러면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도 나의 이야기. 여러분도 아마 요셉처럼 가까운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몹시 힘든 상황에 처했거나 지금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거나 그럴 수 있겠죠. 또 반대로 내 주위에 꼭 요셉 같은 또 튀는 애가 있어가지고 저 밉상이 있단 말이지. 밉상이 저것만 없으면 되겠는데 하고 쟤를 어디 팔아버려야 되는데 하는 그런 요셉의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인 나의 모습. 이런 것을 성경 안에서 발견해내야 되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론 그 모든 사건을 내가 다 경험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가 경험하는 일부 사건이라도 그 인물들의 그 사건에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제대로 된 성경 묵상이 되겠죠. 요셉의 마음이 이때 이랬겠구나. 형제들에게 시기질투 받고 팔려가고 버림받고 감옥 가고 지금 내 처지하고 완전히 똑같구나. 정말 그랬겠구나. 그러면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을 용서할 때 그 감동이 얼마나 크겠어요. 나는 아직도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매일 밤 화살을 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죽어라 이러고 있는데 요셉은 싹 다 용서하잖아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묵상들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펼치는 순간부터 이거 오늘 또 읽어야 되네. 그럼 끝난 겁니다. 안 읽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펼칠 때부터 짜증나는데 뭐하러 읽어요 그러면. 시키니까 레조에서 이제 명령 내려와가지고 이거 매일 읽으라 하니까 좋지 않습니다. 펼칠 때는 이왕 펼치는 거 하느님 제가 잠시라도 제가 다른 거 잠깐 다 내려놓고 당신 말씀 좀 하나라도 제대로 듣게 해달라고 이러고 읽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읽으면서도 이걸 내가 왜 읽고 있나, 내가 이번에 레조를 나왔어야 되는데 내가 못 나오는 바람에 막 이러고 있으면 이게 무슨 이야기가 내 귀로 마음으로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강 건너 불구경하면 안 된다. 남의 이야기처럼 읽어서는 안 된다.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읽어야 됩니다. 묵상하고. 그럴 때 그 말씀과 사건들이 살아 움직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제가 얘기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오늘 개신교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여기서 사랑받는 제자는 회심한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개신교 학자가 성모님을 전혀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학자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 장면만은
인정하기 싫어도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어머니로서 해당되는 말씀이구나라고 개신교학자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 상황이 아니죠, 지금. 예. 전혀 반대쪽에서 동의하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제자는 요한복음의 사랑받는 제자를 닮도록 초대받았으며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도록 초대하십니다. 요한복음을 주석하면서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기대지 않은 사람이나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결코 요한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거 제가 아까 한 그 얘기랑 똑같은 맥락이죠. 본인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혹은 들으면서 본인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보지 않고 본인이 전혀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고 있지 않으면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전혀 이해할 수 없다. 그 영적인 복음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받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제자들이 마리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영적인 어머니로 모시도록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유언은 성모님이 단지 사랑받는 제자만의 어머니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유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상태로 말씀하신 것이 네 복음서가 전부 다른데 다 다른 걸 다 놓고 보더라도 그 중에서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한 문장이 유일해요. 예.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근데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게 요한 한 사람한테만 이제 내가 떠나고 없으니까 네 엄마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앞으로 요한으로 대표되는 혹은 요한으로 상징되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라고 라고 한 거라고 지금 개신교 학자도 이 부분만큼은 이건 다른 해석을 하기가 어렵다고.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 원문을 보면 그때부터 요한이 사랑받는 제자가 성모님을 우리말이나 영어 번역은 자기 집에 모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원문에 보면 자기 집이라는 그 집, 하우스, 홈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때 그 그리스도를 직역하면 그때부터 그 제자는 성모님을 자신의 안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 안으로 굉장히 애매모호한 단어죠. 이 단어를 왜 썼겠어요? 요한복음서 요한 그 제자가 이 복음서를 썼으니까 왜 굳이 이 단어를 썼겠어요? 본인 집에 모셨으면 집이란 단어를 넣었겠죠. 본인이 집에 진짜 모시고 가서 그 의미였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어를 넣지 않고 쓰지도 않고 자신 안에 어머니로 모셨다. 이것은 그냥 개인이 이제부터 성모님이 나의 어머니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그게 복수로 또 쓰이거든요. 복수로. 단수형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에게 어머니가 되시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로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새 창조의 절정인 이 시간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마리아께로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없이 걸어가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기에
우리를 그분께 데려다 주신 것입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을 교황님이 깔끔하게 종합 정리를 해서 설명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과 성모님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너희 어머니시다 하고 난 이후에 다 이루어졌다고. 그거 하시기 전까지는 끝까지 버티고 계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걸 하지 않고는 숨을 거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어제 복음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세상을 떠날 때 먼저 떠나시는 분들 마지막 유언할 때 그때보다 더 중요한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일생에서. 예수님께는 그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은 우리에게 성모님을 어머니로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다 이루어졌다고 이제 숨을 거두셨습니다. 교황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없이 걸어가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다. 우리가 성모님 없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셨다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교황님의 설명은 교황님의 첫 번째 권고인 복음의 기쁨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기쁨 들어보셨어요? 네. 읽어보셨어요? 네. 점점 소리가 작아지고. 네. 한 번은 사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6,000원 밖에 안 합니다. 6,000원. 네. 5불도 안 하는 거예요. 5불. 5불 정도 되려나? 5불? 여러분 요즘 5불 갖고 밖에 나가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아무것도 못 할 거예요. 네. 5불짜리 책 한 권 사서 읽고 나서 여러분에게 얻어지는 그 내면의 양식이나 깨달음의 가치는 5만 불도 그렇게 못 해줄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책을 읽으세요 하면 예 하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거나 신부님 제가 사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저조차고 책을 읽으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비싼 책을 막 강권하는 것도 아니고 내 책을 사서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 교황님이 공식적으로 책을 내셨으면 가톨릭 신자는 당연히 읽어야 되는데 모르고 계시거나 안 읽고 계시니까 그것 좀 읽어봐야 안 되겠냐. 6,000원 하는데 무슨 6만 원도 아니고 60만 원도 아니고 그 가치로 따지면 60만 원이라도 저는 살 겁니다. 그 가치는 60만 원보다 더한 거죠. 그래서 유럽은 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도 유럽 사람들이 책을 사서 읽어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책값이 10,000원 넘는 순간 아이고 비싸네 하면서 내려놓습니다. 통닭이 2만 원 하는데. 여러분 닭 먹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뼈밖에 더 남아요. 그 닭뼈로 여러분 뭐 할 겁니까? 버려야죠. 2만 원 주고 통닭 먹고 뼈 버리는 사람들이 2만 원짜리 책 사라 하면 아이고 비싸가지고 손사래를 치는 이게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저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쁨은 여러분들이 정말 한 번에 읽어보셔야 되는 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지금 10년 넘게 교황 직무를 수행하고 계세요. 근데 10년 동안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뭔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전부 어디서 나오느냐? 복음의 기쁨. 거기서 당신이 이 분야는 요렇게 돼야 되고 이 분야는 요렇게 돼야 되고 이 분야는 요렇게 할 거고 거기 다 써놓고는 이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청사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읽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개인의 그 성덕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개인의 성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렵죠. 그것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내주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라는 권고집을 내셨어요.
그걸 읽어보면 개인 성덕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거기 다 교황님이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고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됩니다. 아까 어느 팀이 가정상화 얘기했어요. 그거 가장 어렵다고. 어렵죠. 그것도 교황님이 이렇게 어렵다 하니까 교황님이 그걸 또 답을 다 이렇게 써가지고 또 공고집을 냈습니다. 사랑의 기쁨이라고. 교황님이 지금 10년이 넘었으니까 최소 1년에 하나 이상의 공식 문헌을 내시고 있으니까 벌써 많이 나온 거죠. 요즘은 지금 생태 환경이 가장 문제니까 지금 찬미바드 소설을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읽고 그걸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가톨릭 신자로 산다고 말하면서 가톨릭 교회의 최고 수장 베드로의 후계자께서 이렇게 하라고 모범 답안이나 뭔가 권고나 지도서를 내는데 아무도 안 읽어요. 그러면 그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메뉴에서 뭐 하라고 했는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게 안 되면 그 조직은 무슨 조직이에요? 그건 엉망인 거죠. 이게 안 내려오니까 뭔가 어디서 중간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주교님과 신부님들이 있죠.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고 제가 말하면 안 되지만, 제가 말하면 안 되죠. 안 되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누구에게 있냐 이렇게 서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자 이게 아니라 교황님이 책을 내셨으면 적어도 신자들이 알고 읽도록 사제가 당연히 알리고 공고하고 해야 되죠. 근데 사제가 안 하더라도 물론 요즘 여러분들이 알 수는 있지만 의외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교황님 문헌 읽어봤습니까? 하면 대부분 신자들이 모르세요. 교황님이 10년 동안 했다는 것도 모르세요. 제가 얘기하면 깜짝 놀라요. 벌써 10년 됐어요? 한 2년 된 것 같은데? 막 이러고 계세요, 다들. 교황님한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다들 팬이긴 팬인데 관심은 없는 그냥 팬. 그냥 건강하시길 바라고 TV에 나오면 너무 좋아하고 끝. 그런 이상한 팬들. 아무튼 그렇게 돼서는 우리가 안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모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성모님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고 정말 제대로 바라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의 유언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사랑하는 제자처럼 성모님을 나의 어머니로 모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모님을 나의 어머니로 모시고 사는 신자와 성모님을 전혀 어머니로 모시고 살지 않는 신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없으면 아무도 성모님을 어머니로 안 모시겠죠. 차이가 없으면. 뭐하러 굳이 모실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레지오 단원이니까 그 차이를 잘 아셔야 되겠죠. 근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은 성모님이라고 이거는 개신교도 부인할 수 없죠. 여러분, 어머니와 아들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물론 부부도 있지만 어머니와 아들보다 더 가까운 예수님의 12제자 아닙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이 관계는 12제자하고 또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12제자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알 수 있지만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잘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성모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모든 성경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부분이
개신교가 놓치고 있거나 모르고 있거나 무시하는 부분입니다. 알면서도. 왜냐하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성모님을 가리키는 그 모든 성경 구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여기로 향하거든요. 성모님은 단 한 번도 얘들아 나를 봐라 이렇게 안 합니다. 적어도 성경 안에서는. 이제 어디 파티마, 루르드 뭐 이런 데 발현하셨을 때는 이제 당신이 발현자시니까 일단 집중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애들이 뭘 알겠어요. 어린 애들한테 나타나셨는데 애들이 아줌마 누구예요? 이러니까 이리 아빠 내가 누구냐면 이렇게 하셨겠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모르는 아줌마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걔들도 이제 걔들이 하면 안 되죠. 다 성인 성녀니까 그 성인 성녀들도 어린 시절에 막 놀고 있는데 웬 아줌마가 막 빛나는 막 치마를 입고 얘들아 하니까 저 아줌마를 따라갔다가 우리 엄마한테 오늘 돌 맞아 죽을 건데 이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나는 누구라고 이렇게 본인을 집중한 이것은 이제 이 사적 계시에 해당되는 영역이고 성경 안에서는 성모님은 단 한 번도 내가 뭘 어떻게 하거나 내가 내 아들한테 어떻게 하거나 그런 표현을 쓰신 적도 없고 심지어 여러분 그 날마다 바치는 그 까테나에서도 뭐라고 하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이 기뻐 뛰노다고. 성모님은 본인을 말할 때도 본인 내가 기쁘고 내가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문으로 봐도 그렇게 써져 있어요. 내 마음이 그렇게 한다. 내 영혼이. 본인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철저히 본인은 뒤로 가고 그러면 누가 드러나죠? 예수님이 드러나죠.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은 더 커지셔야 하고 나는 더 작아져야 한다. 성모님도 세례자 요한도 사도 바오로도 교부들도 다 한결같이 이 노선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바리사이들은 루카복음서 18장에 보면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사이 한 사람이 성전에 가서 한가운데 서서 꼿꼿이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고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을 꼭 하고요. 11조를 꼭 바치고요. 저 세리처럼 나쁜 짓 안 하고요. 도둑질도 안 하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기도예요 이거? 내가 엄청 뭐 잘해놓고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이게 무슨 기도예요? 나를 그렇게 한없이 축혀 세워놓고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감사하다는 거죠. 이제 성모님과 딱 정반대되는 모습이죠. 여러분도 기도할 때 혹은 성당에서 봉사하거나 일할 때 나를 들어 세우는 순간에 바리사이들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가 있다고 내가 나를 들어 높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모님도 자신을 낮추시고 세례자 요한도 자신을 낮추고 바오로도 낮추고 다 낮췄는데 내가 나를 들어 올리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시대의 바리사이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 교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이 성모님께로 가면 예수님을 더 알게 된다. 더 보게 된다.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이니까 전체를 요약을 이제 여기서 피트리 박사님이 하고 있는데 먼저 성모님을 새로운 하와로 바라보는 이게 첫 번째 장의 주제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새로운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이시죠.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지만 새로운 아담과 새로운 하와는 하느님께 끝까지 순종해서
그 죽음에 빠진 인간을 그 멸망의 구렁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새 하와이신 성모님. 이 관점으로 성모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새로운 아담으로 더욱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에 승리하시고 새로운 하늘과 땅을 열어주신 새로운 아담입니다. 이것은 이미 사도 바오로가 로마서 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교부들이 더 확장시켜서 성경의 새 하와는 나오지 않지만 교부들이 이것을 한결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모님이야말로 새로운 하와이시다. 예수님은 새로운 아담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마리아를 새로운 계약의 궤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새로운 생명의 빵으로 더욱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와 새로운 계약의 궤 안에 숨겨진 생명의 빵입니다. 그분은 또한 새로운 모세입니다. 이 세상 여정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어 다가올 세상의 새로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계약의 궤라는 것이 나오죠. 만남의 천막이 있고 만남의 천막 안에 물론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대사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이제 계약의 궤가 있고 그 궤를 열면 그 안에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느님 현존의 가장 강력한 상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옮겨 다닐 때 그 계약의 궤를 모시고 옮겨 이동해서 어딘가 또 만남의 천막을 치고 거기 다시 이제 이렇게 하는 하느님 현존의 그 가장 핵심적인 그 계약의 궤가 신약에서는 바로 성모님이 그 새로운 계약의 궤가 되신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하느님께서 돌판에 당신 말씀을 새기지 않으시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이 직접 인간의 살을 취해서 내려오셨잖아요. 근데 어디로 내려왔어요? 성모님의 태 안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건 구약에서 계약의 궤가 하던 역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 어머니한테서 나올 수 있습니까? 하느님이 그냥 보다가 마리아가 놀고 있네. 네가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뽑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느님이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뽑았겠어요. 여러분 어디 성지순례 가거나 어디 유명한 대성당 가면 가장 많이 나오는 성화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예수님 잉태를 예고하는 그 그림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웬만한 유명한 성당에 가면 반드시 그 성화가 어디 한 곳에 붙어 있는 것을 아마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 그림에서 조금만 더 위를 보면 항상 할아버지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모님 옆집에 살던 할아버지예요? 누구예요? 하느님이시죠. 그 순간에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한테 와서 얘기하잖아요.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 기뻐하여 주님 계노하게 계시고 막 하면서 성모님이 아니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또 성령의 힘이 너를 돕고 막 설명하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침묵의 시간이 있었겠죠. 여러분 성경은 모든 상황을 지금처럼 이렇게 상세히 서술하고 묘사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우리의 묵상에 맡겨져 있어요. 근데 성모님이 그 순간에 물론 곧바로 0.1초도 안 돼서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 화가들, 성화를 그린 작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묵상했습니다. 대부분 그 그림들에서 성모님을 잘 보시면
고심하고 있는, 무언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는, 곧바로 응답하는 여인의 모습을 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늘에 저 높은 데 있는 할아버지도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쟤들이 무슨 얘기하나, 이게 아니고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저기서 만약에, 이거 만약입니다. 만약에 성모님이 노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이 안 왔을 수 있겠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주장하듯이 메시아 아직 안 왔다고 통곡의벽에서 매일 통곡하잖아요. 그랬을 수 있겠죠. 그랬을지 않았겠습니까? 성모님이 노했으면. 하느님께서 성모님이 노했는데 얘야 한 번만 잘 생각해라. 뭐 이렇게 하셨겠어요? 노하면 끝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하느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모님이 정말 예스를 할 것인가 노를 할 것인가. 성모님 그걸 기다리는. 그 화가들, 그 작가들이 여러분께서 성화를 볼 때는 그냥 쓱 보고 너무 이쁘네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 섬세한 눈동자가 가리키는 방향, 손가락이 표시하는 방향, 그거 전부 다 엄청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예. 그걸 앞으로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성화나 이런 조각상 하나 볼 때 유심히 한번, 그 작가가 누군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지만 그 작가가 성모님 혹은 뭐 사도 바울 혹은 예수님을 어떻게 묵상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성모님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계약의 궤다. 지금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앞에 그 강의들을 못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바로바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강의들을 제가 나중에 우리 도단장님이나 봉사자들 통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받아서 강의가 토탈 6개가 됩니다. 작년 레지오 봉사교육 때 2개 했고 우리 이튼 레지오 단원 영성교육 때 2개 더 했고 오늘 2개 해서 마무리하니까 총 6개죠. 네. 여러분 책 하나를 푸는데 6시간 강의가 최소 필요합니다. 책 하나 읽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읽으면 한 2시간이면 읽을 책이에요. 그냥 술술 넘어가서 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저는 이걸 최대한 우리 미 동북부 레지오 단원들에게 설명할 가치가 충분하다. 특히 미국은 개신교가 엄청 우리를 공격하니까 더 이런 부분을 알려줘야 된다. 그 책에는 훨씬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신교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 브렌트 피트리 박사도 개신교 목사님들한테 엄청 공격받고 본인이 대응을 못한 게 너무 분하고 아쉬워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 받고 이제 책 써서 다시 다 반박하는 통쾌한 독수극의 이 일막입니다. 네. 웃자고 한 소리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정말 진작에 다들 복수를 했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계약의 궤. 그리고 성모님을 하느님 나라의 모후로 바라보게 되면 왕이신 예수님의 위엄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마리아의 모후로서의 역할과 동정 모성이 가장 깊은 신비, 곧 예수님께서 참으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심을 드러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똑같은 도식이 계속되죠. 앞의 도식은 개신교나 성모님을 어머니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공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의미가 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모후라는 것은 임금의 어머니죠. 임금의 어머니가 이제 임금 곁에서 임금에게 뭔가 이 신하들이 임금이 어려워서 바로 와서 얘기를 못하는 것을 모후를 통해서 임금에게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이미 구약에서도 솔로몬도 그 어머니가
그 모후 역할을 하셨고, 이런 거를 이제 근거로 해서 성모님이 바로 그 모후이시라고, 그 역할을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도 보았던 그 성모님의 전구가 힘이 있는 거라고. 근데 그걸 얘기한다고 해서 임금이신 그리스도의 그 권능이 깎아내려지거나 성모님께 전구를 청한다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전혀 아무 기도를 하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완전 잘못 알고 있거나 일부러 그렇게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성모님께 전구 청한다고 하느님께 기도 안 하는 레지오 단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공격하는데 우리가 찍소리 못하면 진짜 그런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죠? 네. 전구는 말 그대로 전구일 뿐이죠. 네. 우리는 언제든지 하느님 혹은 예수님 혹은 성령님한테 바로바로 기도할 수 있죠. 언제 못한다고 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가톨릭 교회는 단 한 번도 하느님께는 다이렉트로 가면 안 되니까 성모님한테 반드시 가서 거처라고 그런 가르침을 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누가 공격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공식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니라고. 너 더 공부하고 오라고 하고 그 뒤로 연락 끊고 안 만나면 돼요. 네. 자주 만나서 좋을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모님을 메시아의 신비로운 어머니로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고통과 슬픔을 피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에서 부활하기 위한 해산의 진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의 그 어머니, 해산의 그 고통을 겪는 그 부분을 이제 성모님으로 연결해서 이제 풀이를 한 것입니다. 지금 시간상 이걸 제가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제가 보내드릴 그 앞 강의를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게 정말 궁금한 분들은 그 앞에 네 강의를 꼭 들어보시고 더 궁금한 분은 그 책을 꼭 사서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마리아를 새로운 라헬, 이건 이제 아까 오늘 아침에 본 거니까 이제 이해가 좀 되겠죠. 마리아를 새로운 라헬로 모든 역경을 겪어내고 온 세상을 구한 새로운 요셉의 어머니로 바라보면 우리가 새로운 요셉인 예수님의 사랑받는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어 당신의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로 주셨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라헬이 지상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했듯이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도 우리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바로 본 것이 구약의 요셉과 새로운 요셉인 예수님이었잖아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과 새로운 요셉의 어머니 성모님을 봤잖아요. 이렇게 넘어올 때 이렇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요셉이 형제가 많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동생도 있고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형제 자매가 있었죠. 우리도 이제 새로운 라헬, 새로운 요셉에서 거기에 그분을 어머니로 모시는 관계로 들어가면 우리도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마리아 막달레나한테 뭐라고 하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라고, 거기서 나를 볼 거라고.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형제. 예. 예수님의 친구. 그것도 단순한 우리가 아는 그 정도 친구가 아니고 예수님이 목숨 내놓은 그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모든 이 하느님의 새로운 그 백성, 형제 자매의 그 맞이가 되는, 만물이 되는, 으뜸이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분 몸의 지체가 되는 그리스도의 이 한 몸이 바로 교회다라는 놀라운 교회론을 사도 바오로가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 대단히 좀 어려운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짤막하게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우리의 어머니로 모시게 되면 놀랍고 고귀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 성모님께서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성모님을 바라보기 전부터 성모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 우리가 성모님께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 성모님이 기도하셨다는 것. 우리가 성모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전부터 성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신 사람이 발견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없겠죠. 지금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성모님을 정말 나의 어머니로 모시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그런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머니든지 아이를 낳을 때 아기가 눈을 뜨고 어머니를 바라보기 전부터 어머니는 아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설명이죠.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니들은 다 자녀를 낳아보셨으니까 당연히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건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성모님께서 당신의 영적 자녀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깨닫느냐? 성모님을 정말로 어머니로 모신 사람들만이 이걸 깨달을 수 있겠죠. 안 그런 사람은 옆에서 제가 아무리 그렇다고 얘기해도 뭐 어떻게 깨달아요 그거를. 네. 그런 걸 우리말로 소귀의 경읽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뭐 아무리 말해도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유리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은 조금이나마 더 깊이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볼 때 하느님은 이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피트리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어머니가 특히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가 어머니를 알아보고 못 알아보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기가 엄마 아빠라고 말하는 게 최소한 1년 이상 걸리잖아요. 근데 그동안 내 동생이 쳐줍니까 그냥? 너 엄마를 할 때까지 나하고는 인연이 없어. 이렇게 하는 엄마가 세상에 뭐 요즘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아빠가 어디 있어요? 네. 하느님도 성모님도 우리가 하느님을 쳐다보든 안 쳐다보든 가까이 하든 안 하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어릴 때 하던 것과 똑같이란 표현도 사실 맞지는 않지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시니까 그걸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거죠. 자녀한테 내가 이런 마음이 그냥 갈 때, 특히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 아플 때 그냥 마음이 가잖아요. 내가 더 아픈 그 마음이 막 가는 그게 하느님께도 성모님께도
어느 정도 비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성모님도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모님은 하늘나라에 살아계십니다. 성모님은 부활과 새로운 창조의 영광을 미리 맛보았습니다. 성모님은 그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성모님은 그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모님은 그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그대가 예수님의 유언에 응답해서 성모님을 그대의 어머니로 맞이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보아라,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어제 복음 말씀. 성모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대성전 가서 성모님께 이제 봉헌하는 그 예절을 할 건데, 지금 이 문장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봉헌하러 나오실 때 아마 다를 거예요. 내가 봉헌하러 온 게 아니고 성모님이 먼저 이미 계셨구나. 그리고 성모님이 나를 여기 불러주셨구나. 이제 이런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옆에서 깨달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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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종치고 깨달아.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마리아의 신비를 풀다라는 책의 내용을 작년부터 오늘에 걸쳐서 이렇게 한번 돌아봤는데, 저도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제가 사실 작년에 봉쇄교육하고 이번에 또 이 책으로 할 거라고는 진짜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에 우리가 레지오 봉쇄교육을 하는 게 우연이냐 아니냐. 제가 이제 이 레지오 봉쇄교육을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죠. 성모님께. 제가 어머니의 무엇을 어머니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돌아오는 답이 마리아의 신비를 풀다. 이게 계속 떠올라서 처음에는 제가 제 성격상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걸 끝내야 된다는 그것 때문인 줄 알고 제가 계속 딴 거 찾았거든요.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아마. 근데 계속해서 성모님의 응답은 마리아의 신비를 풀어라, 네가 끝내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걸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구나. 물론 무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작년에 봉쇄교육을 들은 분도 물론 계시지만 작년에 들었어도 아마 지금 다 똑같이 백지 상태일 거고, 완전 새로운 상태에서 이 끝부분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고 제가 9월 15일 날짜를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그래서 이 끝부분을 해야만 되는구나. 이게 정해져 있었구나. 저는 작년에는 올해가 9월 15, 16, 17로 안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거는 올해 우리가 5월에 우리 교육협의회 임원들과 회의할 때 추석이 끼니까 추석을 피하자 하면서 전례력도 안 보고 그렇게 그냥 날짜를 정한 거예요. 수도원하고 빨리 합의를 해야 되니까, 협의를.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보니까 9월 15일이 무슨 날이지 하고 보니까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그리고 이어지는 순교자들 축일, 순교자 대축일. 그 순간 뭐가 확 오는 거예요, 강하게. 이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절대로.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 어머니께서 보내시는 강력한 메시지다. 날짜도 솔직히 고백해서 우리 협의 임원들과 제가 그때 전례력 보고는 안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추석을 피하느냐 안 피하느냐 이게 문제였어요. 추석 때 사람들이 못 오니까 추석만 피하고 10월을 피하니까 이렇게 땡겨진 거였는데 그 또한 성모님의 그 뭔가가 있었던 거죠. 그 순간에 아마 아무도 못 느꼈겠지만 있었던 거죠. 이처럼 우리가 성모님의 존재와 성모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로바로 느끼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트리 박사 얘기처럼 성모님을 정말로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봉쇄 교육에 와야만 된다 이건 아닙니다. 예. 물론 오셨으니까 또 이런 걸 배우고 듣는 거죠. 안 온 분들보다는 훨 낫겠죠. 예. 그렇다고 목숨 걸고 봉쇄교육만 오시고 이러면 안 되고 예.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내일까지 해서 느끼고 뭔가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의 동료 레지오 단원들한테 일단 얘기해야 되겠죠. 내가 이번에 가서 성모님의 이런 걸 느꼈다. 네. 그래야 그분들도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기 위해서는 일단 봉쇄교육을 한번 갔다 와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뭐 꼭 그런 결론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가톨릭 신자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좋은 것을 남줘야 되는데 좋은 것을 간직하는 아주 좋은 습관이 있더라고요. 좋은 걸 나누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는데 좋은 걸 혼자서 깊이 간직하는 성모님의 이 영성을 아주 잘 배워가지고 이렇게 봉쇄교육 갔다 와서 사람들이 야 이번에 뭐 했어? 야 너도 가봐. 아이고 이러면서 말을 안 하는, 물론 여기서 일어난 모든 일을 말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좋은 걸 체험했으면 조금은 나눠줘야 사람들이 뭔가 호기심도 생길 수 있고 자극도 받을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성모님이 마음속에 간직하신 것은 다른 이유였습니다. 다른 이유. 네. 좋은 걸 나 혼자 간직해야지 이게 아니었고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이 봉쇄교육을 2박 3일을 하시고 가시면 뭐라도 느끼는 게 없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단장님들이 지금 많으시잖아요. 그럼 단원들에게 내가 이번에 갔는데 이런 게 좋더라 하고 그 정도는 얼마든지 얘기해서 꼭 목적이 봉쇄교육을 가라 마라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성모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들이 작년에도 대단히 어려웠다는 피드백이 많았고 아마 올해도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눈빛을 저한테 지금 막 보내고 계세요. 저는 이런 강의들 할 때 저라고 해서 쉬운 거 하고 재밌는 거 하고 웃기는 거 하고 진짜 그러면 편하고 좋습니다. 정말 편해요. 준비도 별로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하면 누군가는 어려운 걸 전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사람들이 안 접해본 걸 말해야 되고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하라고 성모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굳이 악역을 맡고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신자분들이 평소에 듣지 못했던 혹은 듣기 어려운 그리고 들어도 사실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내용들.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저도 지나고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순간에 공부를 잘해서 그런 신비를 깨닫고 이런 경험은 정말 거의 없고 그냥 나중에 그냥 조배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한 5년 전에 그 일이 떠오르다가 그게 이거였네요 주님 이렇게 되는 예. 전혀 뭐 학문적인 바탕과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깨닫게 되는 그게 사실 훨씬 큰 거였습니다. 그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저처럼 맨날 공부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 생업도 있고 가정도 있고 너무 바쁘시니까 이제 공부한 사람이 이런 걸 전달하는 건데 다 여러분께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번 교육에서 느낀 것들을 이렇게 뭔가 이제 실천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뭐 안 되다가도 되다 하다 보면 어느 날에 뭔가 또 깨달음이 오는, 그게 성모님의 선물이고 하느님의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 안에서 당장 뭐를 크게 느끼고 안 느끼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뭐 작년하고 비슷하네 이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작년과 달라진 프로그램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강사도 똑같아요. 작년에도 저고 이번에도 저고 지금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매일 미사를 왜 합니까? 밥은 맨날 왜 먹어요?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그 신비, 하느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무엇은 당장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모님이 뭐 똑똑한 여인이었어요. 학교를 다녔어요. 공부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런 분이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받아들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들었던 것을 잘 이제 정리하시면서 성모님께 봉헌하는 시간 준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